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나왔죠, 거기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어떻습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금 마귀와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간 전쟁을 치르시고 주님도 역시 1,000년간 안식하시는 것에 관한 예표가 바로 창세기 1장에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재창조 이후에 율법시대 전이 2000년, 그리고 율법시대가 2000년, 그리고 그 후에 신약시대인 현 교회시대가 2000년. 그래서 주님께서 재창조하신 이래로 6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7000년째가 되는데 일곱째 날에 들어서는 그 문턱,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곧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1000년도 대단히 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모친 분들 계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처녀일 때가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 부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98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대화해 보면, 난 지금도 아직 어렸을 때 그 생각 같은 이 그대로 나고, 그런데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주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세월이 대단히 빠릅니다. 대단히 빨라. 그런데 천년왕국 가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주님께서는 하루를 아주 길게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1000년도 아주 짧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이 뭐 그렇게 먼 걸로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과학자들이 얘기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주는 앞으로 한 50억 년 후에 멸망당한다. 반드시 폭발하는데 앞으로 50억 년 후에 그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50억 년? 이건 뭐 계산이 안 나오네. 이건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을 이용해서 너 이런 얘기, 너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많으니까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단히 빠르게 앞으로 이제 돌아온다, 그 얘기죠. 주님이 오늘 오시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환란이 시작되고 바로 천년왕국으로 돌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먼 훗날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현재 임박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 마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하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간 가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지날 수 있다, 그 얘기죠. 주님도 쉬실 수 있고. 왜냐하면 주님도 영적 전쟁을 하면 이렇게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둬놓으면 편하게 주님도 안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 끌어내려 지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고, 지금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희를 부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죠. 재림은 두 단계죠. 먼저 그리스도인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빼내시기 위하여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휴거가 되면 하나님의 시계는 멈췄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땅의 대환란 7년이 일어나고 이어서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죠. 흰 말을 타고 공중에서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들림바다 셋잔으로 올라갔던 저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어디로 내려오시나요? 아마겟돈 지역으로. 그 당시 이제 2억의 군대 유행군들이 사탄이 유행군들을 딱 관장해가지고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거기가 다 말라버리니까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죠. 그때 이제 주님이 이 사람들의 선두가 아마겟돈 지역에 도달했을 때 이제 내려오시면서 그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은 뭐 그냥 무슨 뭐 포를 쏘고 뭐 원자탄을 터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시면서 다 훑어버리면 사람들이 배가 터져가지고 비참하게 돼서 다 죽어버리고, 그것이 다 특히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장수들 또 장군들 왕들 그 시체를 독수리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다는 것이죠. 피가 말고빛 높이로 차고 그 핏물이 2억의 군대가 죽은 그 핏물이 약 320km 정도 강물처럼 피바다가 돼서 흐르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 전쟁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2억의 사람들이 동시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도 다 죽어, 살아있는 사람도 다 죽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시체들을 매장하고 또 그 무기들을 태우고 7개월 걸리고 또 7년 걸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게 될 때 이 땅은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맨날 우리가 늙고 또 병들고 나쁜 생각 나고 화나는 생각, 기분이 나쁘고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사탄 때문에. 항상 기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인간들을 또 인간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사탄과 결탁해서 넘어가 버렸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천년의 7째 날이 끝나면 8째 날이 바로 시작되는데 영원으로 그냥 연이어서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 영원의 시작이 뭐냐면 큰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죠. 큰 백보자 심판. 그래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기독교들은 어떻습니까?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표방하죠. 그 얘기가 뭡니까? 주님이 영적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면 안 오신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을 요구하지 않아요. 일반 기독교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죠. 일반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주동하는 것을 로마 카톨릭 교황이, 특히 그 로마 카톨릭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다 이제 통합이 될 거예요. 통합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그래서 시급하다는 것이에요. 시급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 여러분들 한 주일간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그렇게 관심 갖던가요? 아니에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당장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시급한데 끝장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이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담의 피를 받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 아담의 피에 사탄이 개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부하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겪고 나서 또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얘기죠. 구원받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그 아름다운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아름다운 곳, 머리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피곤하고 숨차고 미세먼지, 살인, 도둑질, 간음 뭐 이런 것들이 없고 폭행 이런 거 없고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천년을 살게 되는 거죠. 천년의 유업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기서 그곳 아름다운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은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그 얘기죠. 여기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성취되죠.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신약에 다 성취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관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 40가지 이상 되는 그 예언들이 100% 그대로 성취됐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든지 등등 많은 그 300개의 예언들이 전부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습니다. 그걸 미루어서 남은 예언들 한 500여 개 되는 것도 이제 곧 성취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디다, 영어로 슬랙이라는 이러한 나는 시간적으로 더딘 것뿐만 지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고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루스, 느슨하다 그렇게 그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확고하지 못하거나 느슨하지 않다. 반드시 시행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언급되는 주의 약속, 이것은 특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확실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곧 이루어진, 곧 우리 앞에 닥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확고하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배반도 하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먹고 자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도 다 보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모습까지 다 봤고 또 부활하신 후에 살아있을 때 봤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목격했고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평소에 알았던 그 실력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지금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사도 바울이 어부였다. 그 사람이 뭘 알겠어.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입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다, 반드시 된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철석같이 믿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겠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런 것들이 도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를 위해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인 22장 20절에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3번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은 아주 마지막은 아주 반드시 온다요. 반드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얘 과거에도 안 왔고 예수님 제자 시절 때도 안 왔고 그동안에 로마 카톨릭이 관장한 그 시간 때도 안 왔고 지금도 안 오고 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사람들처럼 철없는 얘기다. 철없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재림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생의 모든 일들이 변화가 돼요. 자기 그냥 멋대로 살지 않아 절대로. 주님과 같이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실히 안다 그 얘기죠. 갈보리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을 모르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여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 뛰어내려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희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너 다른 사람은 네가 다 구원시킨다고 하면서 너 자신도 구원시키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너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잖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참하게 피 흘리고 그냥 죄 없는 사람을 거기다 매달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마귀는 잔인해요. 마귀는 잔인해.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영적 소경들이 하는 그러한 소리예요. 그런 소리야. 그런 소리.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뭐 변명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 오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반드시 오실 테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그냥 다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조금씩 지체해 주는데 그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에도 안 왔고 지금도 안 하는데 뭐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웃는 것이에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제가 친구들한테 너 정말로 그렇게 하면 정말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나를 원망하지 마라. 얘기해도 알았어. 그쵸, 좋은 말이지 뭐 이러고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시행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지금 이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데 그 기회를 깨닫는 사람은 어디? 현명한 사람이. 못 깨닫는 사람은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그 얘기죠. 여기 오늘 9절에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좀 늦는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야. 마지막까지 참아주시는데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칼빈주의자들은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런 게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국한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칼빈주의자, 장로교,
장로교는 그래서 아주 가장 큰 이단이에요, 사실은. 장로교가. 그 가장 큰 이단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경 침례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단. 왜? 칼빈주의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선택된 사람만 이렇게 국한된다는데 구원이요. 그 이단교리예요, 이단교리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도 안 되죠. 세례 주는 교회가 침례 주는 교회에게 이단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해서 나온 그 교회가 예수님 제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현재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오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 얘기죠. 근거를 대보라 그 얘기. 유아 세례 주는 교회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으면 그걸 다 버리고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왜 로마 카톨릭에서 쓰던 유아 세례라든지 사람들에게 침례가 아니고 세례라든지 무슨 목사들이 가운이 있고 말이죠. 성가대들이 가운이 있고 이런 것들 왜 하나요? 제사장 같이. 아주 경건하게 보인다고 말이죠. 절간이에요, 거기가. 경건한 데는 카톨릭보다 절간이 더 경건해요. 절간이요. 절간 가봐 얼마나 경건한가, 새벽부터 그냥. 칼빈주의자들은 그래서 누구든지라든지, 누구나, 다, 모든 사람,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런 단어를. 고의로, 이런 단어를 외면해버린다. 성경은 뭐예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열려있다 그 얘기죠. 열려있어.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가 아닙니다. 다 공개된 것이죠. 구원은. 그 박옥수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이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서 일주일간 교육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억지로 교육시켜서 말이죠. 그것을 영접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봐라, 여기 택함받은, 성경에 택함받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택함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은 분들, 그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지 못해.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들어오게 됩니다. 영원히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래서 내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직 이거 껍데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병이야, 이거. 몸, 육신. 요게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것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구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들이에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즉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택함받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택함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다 그 얘기죠. 미리 아심에 따라서 미리 아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예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그 예정해 놓으신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또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된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구원받을 것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미리 하심에 따라서.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창세전서부터 미리 예언했다. 아, 나는 장로교에 나오니까
나는 성결교회 나오니까, 나는 순복음에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서 그 중에서도 나는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모든 믿음이 그렇게 칼빈의 그 예정설에 귀합이 되죠. 그것이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반 사회까지. 그래서 이거 심각한 것이에요. 진화론이 종교에까지 영향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칼빈주의가 교회에서, 장로교에서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이게 사회로까지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님의 형상과 같이 이렇게 조금씩 변해간다 그 얘기죠. 그렇게 일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순을 밟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도 말이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그것을 알게 되고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되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부동의하고 딱 앉아가지고 돌멩이처럼 앉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럼 일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된다.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나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가족들이 같은 교회 친척들이나 자기 그 직계 가족이라도 아내와 남편 간이나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이 같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대단히. 그리고 친구나 어디서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알고, 우리 같은 경우는 43년간을 교회 다니고 그 많은 사람들 알았잖아요. 중고등학교도 미션스쿨 6년간을 다녀가지고 거기에 많은 친구들과 지금 목사 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 목사가 내가 볼 땐 100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장로교 목사가 100명이 넘어. 서울만 하더라도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엄청 많아요. 그 모임도 있어. 그러니까 대화해봐야 대화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무식해서 목사인데 박사학위도 한 4개 5개, 잠실교회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몇만 명씩 되는데 제 한 몇 년 선배 이런 사람들 또 곳곳에 있는데 성경을 몰라요. 정말로. 그 사람이 저희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도 좋고 세상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 공부도 많이 했는데 틀린 거를 배워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 얘기죠. 아무것도. 여러분 어때요? 중앙대학교 예를 들어 들어간다. 그 시험을 보잖아요, 학생들이. 그럼 중앙대학교에서 내는 문제에 합격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서울대학교 들어갈 실력이다. 말해서 되는 거예요. 실제 실력도 있었고 그렇게 과거에. 고등학교에서 다 측정하잖아요. 시험을 여러 차례 봐서 얘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 소용없어요. 그 학교에서 낸 문제를 보고 점수가 커트라인에 들어서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 틀린 것 같고 배워가지고 백날 연구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건물을 자랑하고 신자 수를 자랑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사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하면 그 뭐예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건 죽은 교회예요. 교회가 구원받지 않은 신자들을 잔뜩 모아놓고 선행하지 않으면 무슨 지옥에 간다.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믿음을 잘 갖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또 교회 봉사활동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새벽기도 참여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거지가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고 말이죠. 사람들 아주 막 죄이면서 위협을 하죠. 가난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작정 헌금을 했으면 그걸 목숨 걸고 대출 받아서라도 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그래서 다 큰 교회 진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어요. 그저 막 그 조별로 나누어서 경쟁 붙이고 다 드러나는데 거기 앉아 있으려면 그거 참여해야지. 대출을 받아서 내는 한이 있더라도 편하게 다니려면 대출을 받아야지. 그렇게 한 거거든요. 또 이상한 은사주의자 귀신 방언하고 신유하고 병 고친다 그러고 뭐 성령 집회하고 성령에 불 받아라고 거기 가면 지옥구덩이 같아. 그 안에 가면 말이죠. 눈물 콧물을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슨 소리인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막 그 지옥에 가면 딱 나는 소리를 그 안에서 막 각자 다 방언한다고 수천 명이 막 난리치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소리. 아유, 시간 없네. 빨리 해야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히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우주는 이 땅은 전부 이렇게 다 주님께서 폭파시켜서 녹아내리게 한다. 불살라버린다 그 얘기죠. 주의 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백보자 심판까지 이어지는 그 천년왕국 기간을 주의 날이라고도 하죠. 또 주의 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휴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 때부터 주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이것은 뭐예요? 휴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여기 나오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의 종료와 함께 큰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그 날을 언급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지금 주의 날이 이제 빨리 와서 다 폭파시키는, 우주를 폭발시키는, 우주가 녹아내리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휴거될 때 그렇게 오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20장의 상황이죠. 녹아내리는 거. 또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죠.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이 우주 대폭발 사건, 이것이에요. 이것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50억 년 후가 아니라 곧 일어난다 그 얘기죠. 심지어 유리바다라는 기품, 그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죠. 사라져 버린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고 새하늘에 있는 별들에는 이제 그 이방인들이 다 퍼져나가고 현재 셋째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영원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히 불모 속에서 영혼을 거기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이처럼 재편성된다 그 얘기죠.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당장 지옥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불러내셔가지고 다시 심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후에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버린다. 마귀 사탄과 함께.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거룩한 행실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경건하게 지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다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성경을 무시하고 마귀의 편에 쓸 것인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고 얘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온 우주, 나중에 제가 우주에 관해서도 설교하겠지만 우주를, 그 광활한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다 불살라서 다시 하시고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이, 그 인간이 말이야, 야, 거기에 인간이 살까, 생물체가 있을까, 뭐 거기가 밝을까, 괜히 쓸데없는 거 갖고 얘기하다가 멸망으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시니까 사소한 일들에 목숨 걸지 말고 똑똑한 사람과 이렇게 현명한 사람 같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모두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 그리고 우주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미래 영원까지 모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여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